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작물이나 어떤 나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털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작물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털을 잘 잡고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농작물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듯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어떤 꿈과 계획이 있는 이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꿈과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되게 어디에서 오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올바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대부분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부부지간에도 배우자의 사랑을 받은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웃음과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받은 남편은 용기와 이 자신감이 또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청혼을 하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6월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새해의 첫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달을 그의 첫째 달 1월로 삼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른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건데요. 6월절이요. 1월 약 15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른 날이 3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 2달이 채 못 되는 50일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약 2달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와 또 마라의 쓴물도 마시게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체험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잠깐 휴식하는 시간도 갖게 하셨고, 또 신광야에 들어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무리바 물가에 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 하고 있냐, 반석을 쳐라. 그래서 호렙산 앞에 가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고, 또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 바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하루 종일 꼬박 들고 있어야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혼자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약 2달 만에 오늘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여기에서요 11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11개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오늘 19장 1절부터요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오늘 시내산 이 광야, 그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맺은 율법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도 받고요, 성막도 만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대오를 정하게 됩니다. 뭐 동쪽 맨 앞에는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오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팔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나팔을 울리고 불면 떠나고 또 멈추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11개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제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은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요 80 노인이 돼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거기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는 소명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인의 양을 치던 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는요,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내가 원하던 일입니다. 나밖에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거절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모세를 보내는데 마지막조차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입이 둔하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냐고. 바로는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고, 자신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돌보는 이런 힘없는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종을 달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끄집어 내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런 모세였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는 조금 역정을 내십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만 믿고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억지로 이 애굽에 와요. 그리고 두려움과 온갖 참 잡다한 이런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보내줄게 그러고 단번에 보내주던가요?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강한 재앙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덮을 때 그제서야 보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 2달 동안에 많은 일들을 거치고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어떠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서고, 바로가 그 경제적인 재산으로 삼고 종살이를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절했었는데 오늘날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그 시내산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모세가 서 있는 거죠. 되돌아보면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 아무 능력 없는 내 자신, 그리고 뭐 가진 것 없고 뭔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 그 광야를 지나 시내산 광야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이런 연약함, 내가 가진 이런 참 별것 없는 이런 스펙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포기치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는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시내산 높은 데까지 불러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은 무언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할 말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음을 알고, 또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내 거 중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우리 언약을 좀 체결하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높은 산까지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언약을 너희가 체결할 의중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강제로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무언가 강제로 하려는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막 움직이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의 문 밖에 서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 왜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부모들은 가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의중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내 말을 지켜 따르라고 하면 그건 공산당이죠. 그건 독재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실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그 의중이 있느냐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길 바라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430년 동안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무거운 강제 노동과 억압 속에서 살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인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물처럼 여겨주겠다. 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하고 무시했고 이 땅바닥에 굴러가는 돌만도 못한 대우를 해주던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던 민족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대받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물건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너를 내 소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곧 하나님의 가치 있고 귀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 가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는 3번씩이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이 그 말씀에 응답한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갖고 가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하고. 여러분, 시내산이요, 동네 뒷동산처럼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래요. 하루 종일 올라가도 정말 간신히 올라갈 그런 높은 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산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열심히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충성됨인 것이죠.
어쨌거나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 권세,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으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이 시내산 계약서를 보면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민족이라도 이 시내산 계약, 하나님이 내민 계약서를 보면 앞다퉈서 계약할 만큼 아주 부러워할 만한 약속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제의하신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에 순종해서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언약 체결할 계약식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그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3일 동안 성결케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렇게 3일 동안 성결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바로 언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아주 중요한 계약으로 보시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일 동안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 곰곰이 곱씹으며 생각했을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제의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먼저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제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제의에 좋다며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장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식을 해놓고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는 것은커녕 귀찮아하면서 싫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를 번거롭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따라갔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 순결한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남편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은혜를 받고 2달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도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언약 체결식을 하자고 언약식을 그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못 지키고 배반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맺은 이 시내산 계약은 불공평한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건 서로 상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이 100% 손해보는 계약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을 저버릴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저버리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배반을 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끝까지 너를 책임져 지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각오와 결단이 담긴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 자식이 속 한 번도 안 썩일 거라고 확신하고 낳는 자식이 있겠어요? 자식이 크다 보면 부모님 속이 썩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래도 이 자식이 속 썩이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고통 가운데 낳는 거죠. 그런데도 그 고통을 하고 자식을 낳고도 자식이 세상으로 나오면 너무 좋아서 그 새끼를 몸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이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뻔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이 보이는데도 안 들어요. 호적을 파겠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자식을 끝까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이 자식을 지키겠다는 그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마음으로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때때로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 그 정체성,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오는 이 근심, 걱정, 염려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